하나님의 두루마리 교육되어 생명나무와 불관성의 참여를 저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켜야 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왜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느냐? 그냥 살도록 놔두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처럼 살아요. 가나안 사람이 사는 삶의 내용과 방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하는 삶의 내용 방식하고 달라요. 이걸 같다고 생각하는 분이 의외로 많은데 달라요. 외견상 같은 것 같은데 방향이 달라요. 외견상 같은데 방향이 달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처럼 살 것 같아 가지고 잔소리처럼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계속해요. 신명기는 이 말씀이 내 반복이 돼요. 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이에요. 이 못된 자식이 들으면 참 잔소리 많이 하시네 이렇게 이제 들리죠. 그런데 똑똑한 자녀는 야, 가나안에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우면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실까? 내가 준비 잘해야지.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녹록치 않다.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거 아신 거예요. 실제로 들어가자마자 사사시대 맞이하고 왕들의 시대, 결국은 나라 망하고 땅 빼앗기고 성전 무너지고 그랬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D-Day를 두고 7인의 이야기로 질서 있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 오실 때에 믿음 생활하기 힘들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이 시대가 이런 시대고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었으니까 준비 잘해라. 그거 가르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을 이제 잘 듣고 행하면, 그러니까 신명기도 그렇죠. 듣고 행하면, 요한계시록도 듣고 행하면 똑같은 결론이에요. 복이 있다. 아직 인생을 모르면 복에 대한 바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인생을 살면서 참 이 아등바등 살아도 버거우면 복이란 말이 실감나요. 저도 목회 전에는 복이란 말이 별로 실감이 안 났어요. 그거 없으면 어때?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근데 살아보면 참 이 복이란 거 안 믿는 사람은 행운이라 그러죠. 안 믿는 사람은 행운이 중요하고 우리는 복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행운하고 달리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어찌 되느냐? 오늘 본문에 2가지 말씀이에요. 너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 오래 산다는 겁니다. 오래 살면 많어 이러죠. 나이 한 50, 60대 보세요. 이 청년들. 예? 왜 어른들이 건강 걱정을 많이 하는지 아세요? 60, 70이 되니까 이제 죽음이 보여. 그러니까 오래 살아야지 하는 거예요. 젊은 30, 40대 혹은 20대는 오래 산다는 거 실감 안 나죠, 그죠? 권사님이 실감 나십니까? 죽음이 실감 나십니까? 네.
장수하시겠어요? 예. 다행입니다. 80이 넘었는데 죽음을 생각하지 않은 거는 어쩌면 천년만년 살고 싶다는 그 애착보다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사나 죽거나 뭐 데려가시면 데려가시는 거죠, 그죠? 근데 사람이 본능적으로 쉰 넘기고 예수 넘기면 삶에 대한 생각이 많아져요. 하나님이 장수하게 한다, 단지 뭐 오래 살게 한다, 그런 단순한 의미보다는 삶을 보장한다, 이런 의미겠죠, 그죠? 그리고 크게 번성한다 해요. 크게 번성이 뭡니까? 말 그대로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남들보다.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장하셔. 저 들풀도 저래 아름답고 새도 하루하루 저래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먹고 입는 거 사는 집 책임져 주신다. 책임지시되 더 크게 번성하여 사람들이 보고서 야, 참 행복하네, 잘 사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사노 하든지 아니면 참 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어느 때에 돼가지고 남한테 꾸는 인생은 참 서글퍼요. 젊었을 때 꾸는 거는 꿀만 해요. 내 장래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좀 빌려줘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나이 어느 때에 꾸면 서글프다. 하나님은 시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의 마디를 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면 우리 인생의 마디를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까? 그 마디를 하나님이 하나님 이름을 걸고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든 자녀를 낳고 또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그렇게 하시는 거라. 근데 이제 모든 사람에게 그냥 그렇게 하신다 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으신 거라. 우리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에게는 좀 불편해요. 그냥 뭐 하나님만 믿으면 교회만 다니면 다 잘되게 한다 이러면 편한데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편하지가 않아요. 왜냐? 우리는 못됐어요. 못됐다는 건 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게 살아라 그래요. 그 의롭게 사는 게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내가 살아내려면 내 이 본능하고 나의 어떤 그 이기심, 셈법하고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거든요. 근데 믿음은 뭐냐? 그렇게 부딪히는 거는 다 부딪혀요. 근데 믿음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혹은 내 것을 버리고 옛날에 그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할례를 했어요. 할례를 한 것은 그 포피를 잘라 버리거든요. 그 포피를 잘라 버린다 할 때 길갈이라 해서 굴러가게 다 굴러가라 그런 의미로 포피를 잘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는 다 잘라내야 돼. 피 흘리기까지. 그러니까 폭염수술로 피 흘리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 거야, 말씀을. 그 순종하는 첫걸음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우리에게는 예수예요, 예수. 구약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부르죠. 예수님을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하고 나하고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가 무슨 도장을 안 찍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하면 예수님하고 언약이 맺어져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주는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따라가면 돼요. 푸른 초장으로 가면 푸른 초장 가서 뜯어먹고 쉴만한 물가 가면 쉬면 되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가면 거기서 떨리지 마. 선한 목자시 예수님을 부르고 쫓아가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면 그게 인지야 구원이에요. 살아서 구원이에요. 죽어서만 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 살아서 예수님의 선한 목자로 우리 인생의 길을 이끄시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1절에 예수님이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라 이런 거예요. 여기 하나님 여호와를 예수님으로 바꾸면 돼요. 2절에서 너와 아들과 너 손자들의 평생에 너 하나님 예수를 경외하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을 경외하느냐?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만약 예수님이 말씀을 해놓고는 그냥 공수표로 그냥 남발하면은 믿을 재미가 없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걸 무조건 이루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 이루신 걸 못 봐서 못 보는 거고요. 그리고 아직 때가 안 돼서 못 보는 거고요.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때를 그 이루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참아내야 해요. 필라델피아 교회가 왜 칭찬을 받아요? 말씀을 인내하니까. 인내하고 인내해 보세요. 때가 차면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루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되면은 마음이 좋아요. 와, 내가 헛믿지 않았구나. 야, 내가 기도한 게 이루어졌구나. 이제 이게 우리의 생명이 돼요. 이게 저 보좌 서울로 나오는 생수가 돼요. 아, 내가 하신 말씀이 맞구나. 이루어지구나. 그러면은 더욱더 이 말씀을 더 읽게 되고 더 말씀을 귀담아 듣게 돼요. 그리고 어찌하든지 내 속에 말씀을 담으려고 해요. 뭐 담아놓으면 또 잊어버리죠. 잊어버려도요. 우리에게 나가는 구멍보다 들어오는 게 더 넓으면 채워져요. 채워져요. 또한 말씀이 살아온 운동력이 있어요. 말씀이 또한 회복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구멍이 다 메꿔져요. 그러고는 말씀이 채워지면 우리의 인생이 말씀의 인생이 돼요. 그 말씀의 인생이 되는 그걸 두고 오늘 본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해요. 사실 우리 인생이 바라보는 게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뭔지 모르지만 적과 꿀이 흐른다면 듣기 좋잖아요. 그리고 뭔가 평화로움, 생명력이 꽉 차. 그걸 상상하게 되죠. 그거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냥 듣고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듣고 지켰냐? 잊어버리는데. 그래서 기억하려고 자꾸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특히나 가정에서는 보세요. 일어나든지 서든지 뭘 하든지 말씀을 강론하랍니다. 누구 보고 하는 소리인지 아세요? 아버지들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아빠들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정치 이야기 해보세요. 멋진 것 같죠? 도루묵이요. 경제 이야기, 아이들 앞에, 우리 아빠가 똑똑한 것 같죠? 도루묵이요. 왜냐? 아이들에게 유익하지가 않아요. 또 혼자 폼생폼사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생명을 주세요. 생명. 말씀을 말해내세요. 말씀을 말해줘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고 자녀도 자연스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의 하나님, 아들의 하나님, 손자의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우리가 혼자 믿을 때보다 나와 아내, 남편, 자녀, 손주 하면은 믿음의 시너지가 더해져요. 혼자 믿을 때보다 내 믿음이 더 튼튼해져요. 전방위로 믿음의 성이 쌓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집안에서 강론하고 그리고 집에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말씀을 문의 문설주에 새겨란 겁니다. 그 식당이나 어디 가면은 액자에 있잖아요. 뭐 성경 구절을 적어놨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는 문화가 아닌데 대신에 핸드폰 가지고 있잖아요. 핸드폰에 말씀을 보세요. 게임하고 이러지 마세요. 저는 게임하는 거는 뭐 그 자체가 뭐 잘못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그 시간에 뭘 해야 하는데 게임을 하고 쓸데없는 거 보느냐 이야기예요. 뭘 해야 하는데 그 자체로 볼 수는 있어요. 그걸 하면 좀 쉼이 되잖아요. 늘 말씀 읽으면 약간 피곤해요. 근데 적당하게 뭐 게임도 하고 뭐 하면은 근데 괜찮아요. 근데 그걸 뭐라는 게 아니고, 그러나 저도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또 아이들하고 말씀을 강론해야 이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놔두고 내가 그냥 게임을 하고 뭐 동영상을 보고 한다면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부모가, 특히 그 아버지가 자식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야한 동영상을 본다, 야동을 본다, 이 심각한 일이에요. 실제 이 한국 사회 이 현대인들 결혼하고서도 야동 보는 남자들이 허다해요. 심각해요, 이거. 본인은 심각한지 몰라. 뭐라는지 아세요? 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뭐 어떤 성생활의 일부로 여겨요. 그걸 이 시대의 언어로 듣지 말고 성경의 언어로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야, 여자 보고 빨가벗겨 놓고 야한 생각하면 그 엄난이라 간음이라 간통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와, 내가 간통했네, 나 죽었다, 내가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의 기준이 아니고 이 시대의 말들이, 이 시대의 시대 정시, 이 시대 문화가 기준되어 있는 거라. 그런 성에 관해서만 그렇습니까? 돈도 그렇잖아요. 시간도 그렇죠. 모든 게 교회는 다니지만 기준이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라. 그럼 하나님하고 상관없는데 교회 다니는 건 뭐냐? 이걸 두고 뭐라는 줄 아세요? 종교성이라는 겁니다. 이런 종교성은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어요. 약속의 성취를 못 봐요. 내가 뭐 자녀를 키운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직장생활을 한다 할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주물럭주물럭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으로, 아름다운 형상으로 참 보기 좋으려면 내가 하나님 손에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손에 있어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물러 주시죠. 내가 하나님 손에 있지 않은데 어떻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손으로 주물러 줍니까? 많은 사람이 원망해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사느냐 그래요.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뭘 돌아봐?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세요. 말씀이에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거, 말씀을. 모든 게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요한계시록 말씀에는 말씀을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 그래요. 무조건 받아들으래요. 무조건 받아들으래요. 제가 설교할 때도 가능하면은 뭐 사사로운 이야기 안 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설교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어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놓치는 게 많은데 거기서 걸려서 들으면 어찌 되겠어요? 걸려서 들으면 나의 더러운 마음하고 붙어가지고 누룩이 퍼지듯이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차라리 무식한 사람이 그냥 악하면 무지하게 악해요. 그런데 말씀의 지식 가지고 악해지면은요, 교묘하게 악해져요. 그러면 교회에서 저지레가 커요. 무식한 사람이 저지레하는 것보다 배운 사람이 저지레하는 게 더 크단 말이에요. 이왕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말씀 잘 배웁시다.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어떻게
연애하고 어떻게 결혼 생활하고 어떻게 자녀 키우고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돈을 쓰고 전부 여기에 있습니다. 원리를 적어놨습니다. 그 원리를 적어놓고 그럼 방법론은 어디에 있느냐? 성령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과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성경도 모르고 기도도 안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바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저변화되어 있어. 그리고 나이 먹고 뭐 돈 좀 헌금 좀 하면은 교회에서 폼 내고 교회 일 하려고 하고 그래요. 정말 개구예요, 개구. 그러면서도 또 그런 사람이 교회가 이래서 되겠느냐 큰 소리 쳐요. 아 정말 이 개그를 개그 이 진짜 이 블랙 개그예요, 블랙 코미디라. 지금 좀 더 할 걸. 아니 오늘 질문 많았는데, 응? 뭐 질문할 사람 그냥 한번 해보세요. 아이, 없어요? 여기 마이크 빨리 마이크. 아니 안 믿는 친구도 안티 그런 친구가 많은데요. 논쟁 같은 걸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친구는 근데 우리가 가진 서로의 논쟁의 근거가 서로 출발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설득할 수 없는데 그런 논쟁을 피하는 게 맞는지 혹은 그냥 그런 자리에서 진리를 말한다는 의미로 그 시간을 논쟁을 이제 하죠. 진행을 하면서 그러면 논쟁의 양상이 계속 양극단으로 이렇게 평행선을 가요? 아니면 상대방이 그렇죠. 논리도 어떤 레벨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은 달라도 논리는 저쪽에서도 이 논리가 이거는 흠잡을 수 없는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할 말이 없어 막혀가지고 뭐 논쟁이 그렇게 마무리되는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평행선을 걷는 건지 어때요? 목사님한테 여기 말씀에서 배우는 대로 해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될 아니 때도 그러니까 있는데 평행선을 꺼요? 제가 성경을 근거로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부분의 성경을 가지고 저를 공격하고 저는 성경의 전체적인 그 맥락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또 다른 부분을 가져와서 그럼 이거는 어쩌고 어떻게 됐냐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대화는 상대적이죠, 그죠? 어느 누구와 대화하는지 대화의 양상, 내가 전개가 달라야 되는 원칙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극단으로 이게 평행선으로 나는 이쪽 저쪽은 저쪽 해가 그래 걷는 경우는 논쟁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이 질문은 다 겪는 건데 저도 그 여러 사람하고 논쟁을 해봤어요. 이단들하고 무신론자하고 혹은 교회 안에서 자유주의하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좌파는 뭐냐면 그러니까 선거 때만 되면 지금 같으면 국민의힘이 뭘 해도 무조건 그냥 그 국민의힘은 싫은 거예요. 그 문재인 할 때 문재인만 무조건 옳은 거라. 그래서 뭐 백신하면 무조건 백신 맞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한쪽은 문재인은 무조건 싫은 거라. 그리고 이쪽에 보수 이쪽에는 무조건 또 옳은 거라.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봤거든요.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대화를 할 때 성경 구절 가지고 하죠. 성경 구절 가지고 논쟁을 하는 대상은 믿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성경 구절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논쟁할 때가 아니고 전도할 때입니다. 전도할 때는 성경 구절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논쟁을 할 때는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면 그냥 평행선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논쟁을 피할 수는 없어요. 논쟁은 또 해야 돼요. 논쟁을 해야 돼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논쟁 좋아해요. 누구든지 뭔가 반론을 해도 논쟁 좋아해요. 논쟁을 할 때는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신 이야기 나와요. 그리고 아담과 선악과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와요. 노아 홍수 나와요. 그리고 다윗 이야기 나오고 다니엘 이런 이야기 나와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상식에 이거는 진짜 하나님 상식적이야, 논리적이야 이렇게 받아들여지나요? 아니면은 어떤 그 논리적인 벽에 부딪히나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읽으면서 어때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잘 안 돼요. 그 부분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읽으면서 기도를 하니까 나왔다. 이거는 우리의 종교적인 믿음의 이야기예요. 그거는 저들도 알아요. 저들이 모르는 게 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이 에스를 두고 야곱을 택하셨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냐? 앉아 놔두고.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냐?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이 논리적으로 설명 안 되는 이 부분이 뭐냐면은 메타 논리예요. 우리와 논쟁하는 저 사람들의 논리는 여러분이 말을 안 해도 저들이 무슨 논리로 들고 오는지 여러분이 알아요, 몰라요? 대부분 알죠? 그 논리는 구조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구조예요. 논리가. 도덕, 전통, 법. 게다가 이게 이제 상대적인 게 문화. 이게 다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야기할 때에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이미 짐작해요. 이단하고 이야기할 때도 이미 짐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과의 논리에서 그냥 평행선을 끊는다 할 때는 저들을 문제 삼으면 안 되고 우리가 문제예요. 그럼 내가 저들에게 제시하는 논리가 어떤 논리냐 하는 거예요.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논리 구조, 그 구조하고 평행선이 아니고 저들이 말하는 논리는 이미 성경에 많아요. 저들이 말하는 논리가 성경의 안에 많아요. 깔려 있어. 성경의 논리는 그 위에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 보고 마귀가 와가지고 야 배고프잖아.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이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께 절하면은 천하를 준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가 성경에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있는데 그게 누가 그 논리를 말하느냐가 중요해요. 마귀가 말하니까 그게 마귀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저들과 논리를 벌일 때에 그 논리하고 배척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떡으로 살지요. 그러니까 500여로 먹이셨지. 근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살 때에 어느 것에 그 포인트가 있어요. 말씀이요. 말씀으로 산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배고파. 그 밥을 먹어야 돼. 맞아.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논리예요. 당신이 왜 이 시간에 교회 가? 갈 수 없잖아. 이게 논리예요. 그거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할 때 이게 일반적인 논리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 생각해 보세요. 인생 열심히 살잖아.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인생 한 60, 70이 되었을 때에 인생을 돌아봤을 때 잘 살았다고 자녀들에게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고작 말하는 게 돈 이야기요, 건강 이야기요, 사회생활 이야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들이 그렇잖아. 그런 인생의 그 헛됨을 그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헛됨, 그 논리에 논리적인 모순을 말한 게 아니고 논리적인 그 규결이 이미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 논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죠. 배가 고프니까 밥 주세요 그런 거 맞잖아요. 똑같은 논리인데 그러나 우리의 논리에 이 현실의 문제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메타 논리를 벌이면 그들은 왜 요즘 인문학이 유행한지 아세요? 인문학이 유행되면서 나타난 말이 영성이라는 말도 유행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찾고자 하는 시도예요. 인문학이라는 게.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인생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이미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이야기해 줘야 돼요. 인생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줘야 돼요. 그러면 그들의 논리가 틀린다고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가 말하는 논리가 그들의 논리보다 위에 있고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더 탁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반응이 이제 두 가지예요. 저는 경험했어요. 인정을 하는데 한쪽은 부정적으로 이래요. 실컷 자기가 논리 가지고 들어대요. 뭐가 어떻고 뭐 가지고 이제 유행하는 지식 있잖아요. 스탄께 뭐 풍을 얽듯이 그런 지식을 막 말해요. 그러다가 막히죠. 그러면은 목사님 뭐 많이 배웠으니까 지식 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요. 지가 지식으로 들고 나와놓고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듣고는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하고서는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뭐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하진 않는데 고민을 해요. 근데 대부분은 목사님 배우셔가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지식으로는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래 나와. 그게 거의 70%예요. 나머지 정도가 그래요. 근데 시간이 이제 우리는요, 논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고민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단하고 할 때는 성경 구절 이야기해야 돼요. 믿는 사람하고 할 때는 성경 구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할 때는 이거 열어놓고 이러면은, 그러면 아예 이런 거예요. 너도 걸로 가냐? 나도 거기다로 간다. 니는 그 생각, 나 이 생각 간다. 이런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 내가 높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메시지, 제가 메시지를 강조하죠. 그럼 성경의 메시지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그러면은 성경의 논리가 이게 높아져 가지고 저 사람의 논리를 이길 수 있냐? 사람 관계는 그렇게 안 돼요. 사람 관계에서는요, 논리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 사람의 이 파토스라는 게 중요해요. 이
마음이 중요해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런 거예요. 강 건너편에서 진리는 이런 거야 하고 쫙 꺼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요 건너편에서 아 맞아요, 나 건너편에 가겠어요, 펄짝 뛰어옵니까? 안 그래요. 내가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려면 첫째는 그 사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던 그 사람 말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 현실의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맞는 거라. 당신 말이 맞아. 그 속에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 마음에 이렇게 가까이 오는 게 아니고, 내가 가야 돼요. 그리고 가스는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논리적인 모순이 아니고, 이게 중요한 문제, 논리적인 모순이 아니고, 논리의 규결의 문제를 이야기해야 돼요. 논리적인 모순을 이야기하면 논쟁이고, 그렇게 그 논리로 살았을 때 끝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이 문제를 이야기해요. 그렇게 살아서, 그래서 끝이 어떤데 이야기를 하지, 그 사람의 논리 가지고 말하지 않아요. 논리는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해서 당신의 끝이 뭐냐는 인생의 끝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다 하는 말이 인생 별거 있냐 이거 아니에요. 다. 그래서 인생 별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가 할 말이에요. 오늘 설교가 그 말, 인생 별거 있다는 거라. 그 별거리 인생, 나는 별거 있고 별거 있는 인생을 나는 살고 있다. 그럼 당신도 살아보라 이야기예요. 이렇게 나갔을 때는 이제 저 사람하고 대화가 지식의 대결, 논리의 대결이 아니고 삶의 가치 우열의 대결이 되는 거죠. 삶의 가치 우열의,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이 나이 되면 제 또래에 안 믿는, 예를 들어 대학, 고등학교 동기들은 이제 피크예요. 다 대학교 그 동창들은 다 출세했어요. 웬만하면 뭐 사회적으로 인지도도 있고 그래요. 근데 만났을 때에 예를 들어 인지도가 높고 출세를 했으니까 뭐 이렇게 하냐? 못해요. 40대, 50대 초반에는 그렇게 해요. 그러나 50대 말 이제 논으로 딱 인생을 어느 정도 정리할 때 되어서는 오히려 피크에서 떨어요. 피크에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으로 이제 내려가잖아. 지금 요때의 인생의 의미를 이제 생각하게 돼요. 근데 똑똑한 사람은 빨리 생각해요.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똑똑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늦게 생각해요. 똑똑한 사람은 빨리 생각해요. 그치? 논쟁을 뭐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20대고 40대인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빨리 생각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이제 논쟁할 때의 논리입니다. 이거는 단지 그 사람이 이런 거 있잖아요. 함수처럼 한번 치고 여기서 주고 받고 또 치고 받고, 이런 논쟁은 실패예요. 왜 안 하는 게 좋아? 그거보다는 이 사람이 논리 1, 2, 3번 다 가지고 있는 거 다 풀어내야 돼. 다 받아들여야 돼. 다 받아들이지만 그 논리적인 모순이 아니라 논리의 규결의 문제예요. 인생에 어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문제는 끝의 문제, 끝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야, 그래 살아가 지옥에 떨어진다. 왜 그 말씀을 하세요? 그 결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라. 질문 잘해줬어. 야, 빙고.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오늘 오전 오후 이렇게 읽고 들었는데 말씀 잘 읽고 듣고 말씀 마음에